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말이 왜 중요하냐라고 묻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죠.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능력인 시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 나라 말을 뿐더러 다른 나라 말까지 겸하여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능력은 아마 배가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언어의 능력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말은 바로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과 감정, 지혜, 정보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최고의 수단이 바로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불행은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공용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리가 작동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굳이 안 써드는 한국 사람들끼리 뭐 하나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그렇고 동쪽과 서쪽이 그렇고 빈자와 부자가 그렇고 심지어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그러하며 비극적인 것은 남과 여의 부부의 관계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는데 말이 안 통합니다. 이것만큼 답답하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불행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큰 흐름에서 보면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즉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큰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 번성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수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하는 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 어느 한 특정 지역에 모였습니다. 도달했습니다. 그 지역은 신할 평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창세기 11장의 얘기를 간추려 설명드립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공사를 했습니다. 일명 높은 건물, 높은 구조물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하여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막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과 힘들이 집약을 되면서 탑을 쌓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자.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진출하는 것을 이 일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언어가 하나였다. 그래서 모든 것이 통일될 수 있었고 하나로 결정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언어를 각기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각자의 언어가 생겨났습니다. 말이 안 통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안 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로 결집할 수 없었습니다. 결집에는 목적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에 우리가 이토록 영어를 하느라고 사교육비와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그런 불행이
우리에게도 지금 다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점령한다, 언어라고 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언어가 분류가 돼서 더 이상 인류는 하나가 한 뜻으로 모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런데도 우리가 아는 것이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흩어졌던 그 족속들이, 각기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인류들이 결국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지고, 사도행전 2장 50절 날에 보면 성령을 받은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온 예루살렘 곳곳에 엄청난 큰 반향과 충격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다양한 국가의 민족의 족속의 사람들이 왔는데 한 곳에서는 우리 동네 사람, 우리의 족속이 아닌 사람들이 희한한 말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들을 듣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사람이 아닌데 우리말을 하냐라고 하는 그 놀라움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흩어졌던 언어들이 하나로 통합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어떤 분들은 그것을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불렸는지 모르지만 기도원에 가면 그런 말을 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 방언이 있고 대신 방언이 있는데, 대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여 말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은 못 알아듣는 그런 그 기도 음절, 음가를 방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뭐 그 정의에 대해서 제가 도전하거나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뭐. 또 한 가지 분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대인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사람끼리 전달되어 줄 수 있는 방언. 그래서 만약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막 영어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독일어를 못하는 사람이 막 독일어로 막 기도를 해요. 나도 막 그런 은사 받았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은사 받았으면 정말 대박일 겁니다. 할렐루야. 필요하니까 전부 다 아멘 하는 거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은사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막 내가 막 영어로 막 할렐루야 웰컴 투 코리아 막 이러면서 막 영어로 막 하면 막 여러분도 막 아멘 그리고 에이멘 그러면서 얼마나 글로벌하고 막 그러겠어요. 내셔널리즘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대한 교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뭐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예를 들면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갖다 주는 어떤 간증 테이프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들었나 봐서 원종수 권사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 테이프인데, 그분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설교하라 간증하라 그래가지고 평신도인데 말이죠. 그리고 막 대중 앞에 서가지고 갑자기 막 입이 열리더니 영어로 말하게 됐다. 그런 간증을 제가 중학교 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저에게도 저분 같은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은사가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필요할까? 아멘이 세게 나오지. 근데 그런 것이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이겠냐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은사가 임하면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만은 그거는 굉장히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말에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는 특별히 정말 아주 굉장히 특별히 일어나는
아마 로또가 당첨되는 그 빈도수보다 더 적을런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기도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야, 그거 기도 과연 응답을 전제로 하는 기도냐 아니면 넋두리 기도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인방언 있고 대신방언 있고 뭐 이렇게 분리해도 좋으나, 저는 이 때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오순절의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언어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10명이 모인 사람이 10명의 언어로 각자 언어로 얘기할 것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또 한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모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엄청난,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그리고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다시 말하면 자기들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는 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게 들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를 쓰지 않아도 그냥 내 모국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뭔가 누군가는 이것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설명해야 되겠지만, 하나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고, 다 이해할 수 있었고, 이전에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족속과 언어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언어들이, 분류됐던 벽들이 성령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통합이 돼서 다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한번 인간의 교만은 언어의 분류, 그 다음에 불통을 만들었지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합이 일어나고 이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말이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 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저 사람의 말이 들려요. 할렐루야. 반대로 은혜에 사각지 되는 사람들은 도통 말이 안 들려요. 말이 안 들린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제가 옛날에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동물의 소리를 듣는 사람 예전에 TV에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동물의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막 동물의 스토리를 막 얘기해. 얘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상처를 받았고, 아니 소를 갖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서 저 여자분인데 좀 맛이 같거나 아니면 독특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관심이 있으니까 동물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의 마음도 읽어내는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몰라.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죠? 친구는 뭐예요? 말이 통하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하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답하고 할 때는 친구 만나잖아요. 부인한테 안 가고 남편한테 안 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구나. 왜 그러죠? 얘기가 되니까. 말벗이 필요하니까. 소통이 필요하니까.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서두를 쭉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다루는 것이 뭐예요? 뭐죠? 사람과 소통이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농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농아, 말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농아라고 하잖아요. 그 농아라고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발성기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중요한 건 청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를 안 되는, 목사님, 저는 죽었다 깨도 기도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죽었다 깨면 되겠지. 한번 죽으면 돼. 할렐루야. 안 죽어서 문제지. 근데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안 들리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순종을 태어날 때부터 순종 잘하고 나의 은사는 불순종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못 배운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못 배운 거예요. 천국의 언어가 없어요. 지상의 언어만 있는 거예요. 땅의 문화 속에만 통용되어지는 그 기호체계의 언어에 우리가 익숙해 있을 뿐이에요. 교회에 오면 죄송합니다만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의 발성을 하셔야 돼요. 찬양을 하더라도 발성법이 달려야 된다며요. 복식, 호흡. 이번에 복식 권사님들 많잖아요. 할렐루야. 굉장히 여러분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찬양을 하더라도 노래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말하는 발성하고 노래하는 발성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흔히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래를 하려고 그러면 발성을 배워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아니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진짜 프로가 되려고 그러면 발성을 배워야 되죠. 그죠? 소리 내는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가 배우지 않고 막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서툴러져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말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말을 못 배워서 그래요.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자,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고요?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말이 말씀이지만 원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로고스란 뜻이에요. 로고스. 원래 헬라어 언어는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그 로고스란 얘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말씀이라고 번역하지만 원래 뜻은 세상을 이치를 운영하는 어떤 이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본질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막 다양한 말로 다보니 좀 철학적인 언어예요. 로고스란 뜻이. 그걸 달리 번역할 게 없어서 말씀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성경은 로고스라고요. 그러면 로고스라고 하는 건 진리예요.
그죠?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다가 글자가 박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피부적으로 경험하지만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간극이 발생하냐면 하늘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말씀이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보이는데 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이 말씀과 우리가 코드가 맞다는 거예요. 음악을 할 때 코드가 틀리면 이상한 음악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코드란 말 들어봤어요? 다빈치 코드 뭐 이런 있잖아. 코드, 원리, 조합, 균형, 일치 뭐 이런 코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질 뿐더러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져서 극기하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 바로 국어를 아는데, 아니 국어를 깨우쳤다고 해서 말씀 읽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의 언어를 어떻게 깨우칠까요? 자, 오늘 보세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6절 말씀부터 봅시다. 제가 하늘의 언어가 깨우쳐지는 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6절 말씀. 자, 6절의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좋은 말씀이네. 할렐루야. 좋은 말씀이야. 그럼 뭐가 좋냐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보는 것은 아직까지 언어를 못 배워서 한 얘기예요. 그냥 언어 못 배운 게 아니라 알기는 아는데 좀 더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뿐더러 열어놔야 돼요. 자, 다시 6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6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가 왜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되냐면 읽을 때는 몰라.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언어를 하게 되고 하늘의 언어를 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말씀의 이 핵심,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막 머릿속으로 굴려고 깨달아진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냥 알아져요. 자, 그러면 뭐냐면 저 말씀 그대로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 인생 속에 기도하는 자들의 배경은 염려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염려가 있구나. 여러분,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것들이 코드예요. 우리가 늘 근심과 염려의 밭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할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우리가 왜 죄송합니다만 다른 종교 얘기에 얼마나 답답하면 붙잡혀 갖고 3,000배 만배를 하겠어. 얼마나 염려되고 근심하고 인생의 한계에 봉착하면 뭐래도 붙잡는 심령으로 그렇게 깊은 종교성을 발휘하겠어. 여러분 뭐가 답답해서 오늘 이 교회에 나오셨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유도신문은 아니고요. 왜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스마트성이 있고 체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근심과 염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눈만 감으면 깝깝한 거예요. 막 심장이 쪼여오잖아. 왜요? 불안하잖아. 왜요? 세상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억울하기도 한 거야. 눈물 나기도 한 거야. 세상이 쉬워 보이지가 않은 거야. 가엾은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이런 유황과 가석이 막 가슴에 절절히 박히는 거야. 내 힘으로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면, 야, 이건 뭐 편하게 항상 발 뻗고 자지.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를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염려하는 거하고 염려가 되는데 기도를 하래.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래. 그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래? 감사함의 기도를 하래. 이게 말장난 아니에요? 아니, 좀 뭔가 해결해주고 감사라 그래야지. 예? 뭔가 끼니를 해결해 주시고 감사라 그래야지. 예? 문제는 똑같은데 결핍과 눌림은, 억압은, 답답함은 똑같은데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솔직히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엇거지로 깨우쳐지, 이거는 안 맞는 조합이야. 안 맞는 조합이야. 그런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늘의 언어를 배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해된다는 거야. 하늘의 언어를 배운 자들은. 이 말씀이 이게 우리의 논리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맞는 얘기야. 안 맞는 얘기지, 당연히. 근데 이 안 맞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 와, 야, 이게 뭘까? 여러분, 응답은 뭐냐면, 왜 감사를 하나님께 하냐면 결과가 뭐냐? 결과가 7절. 그리하면, 자, 염려가 엄청 많아. 그런데 그 염려에 대항하는 것은 감사야. 막 감사를 해.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가장 중요한 방점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죄송합니다만 이건 여러분 자유예요. 틀리고 맞고가 없어요. 말씀을 한번 쫙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주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하늘의 언어가 들어와요. 하늘의 언어가 우리가 막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보여요? 모르겠는데요. 뭐가 보여요? 평강이 보여요? 또 지식이 어디 있어? 지키심, 평강, 지키심. 또 뭐가 보여요? 마음과 예수. 또 뭐가 보여요? 하늘의 언어를 좀 더 배우셔야 되겠어요. 이거 눈에 보이는 거야, 그냥. 지각. 제가 언어 강사는 아닌데요. 저는 말씀 읽다가 지각이 보이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말고. 왜 지각이 보이지?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세요.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예수, 마음과 생각, 지키심.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다 생각하잖아, 지금. 근데 저는 말씀을 볼 때 지각에 딱 포인트가 찍히더라고요. 지각이 뭐예요? 깨우침이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강하게, 세게, 심각하게, 다양하게 와도 그 문제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나한테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우리가 원인도 모르고 대안도 없어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냥 답답하기만 할 뿐이에요. 왜? 해결점이 없으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답답해? 근데 해결할 방법, 근데 도대체 이 문제가 왜 발생했어? 모르지. 그냥 살다 보면 생각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해? 근데 지각이 생기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면,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걸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지내낼 줄 알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구약의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알아버린 거예요. 현실은 쪄여오는데, 현실은 막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요셉은 현실은 막 투옥당하고 옥에 갇혀있고 누명 쓰고, 현실은 그래요. 근데 성경을 어딜 봐도 그들이 불안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나 죽어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지각이 있으니까. 지각이 있으니까. 안 억울해요. 원망이 없어요. 희한하게 당당함과 의연함이 생겨요. 막 쪼여오는데, 돈이 없어갖고 막 쪼여오는데, 주여 구돈할 것만 같은데, 야, 희한하지?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 그 전도자들이 그 밤에 억울하지도 않아?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특집에 그 사도 바울의 여정 그래가지고 KBS에서 본 드라마 보니까 빌립보 지역을 다루면서 바울이 투옥되어 있던 감옥을 붙여주더라고. 아, 이제 진짜 저기서 저게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죄수가 탈옥하고 간수자이가 회개하고 놀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찬양이 과연 나왔을까? 희한하지. 거기서 어떻게 찬양을 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알아버린 거야. 바울은 뭘 알아버렸을까? 답답하지, 억울하지. 인간적으로 보면, 수평적 차원에서 보면 대안도 없지. 당장 형장의 기술로 내일 아침에 끌려나갈지 어떻게 할지 몰라.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불안해서 못 살아. 하나님 왜 불러내셔갖고 이 고생을 시키시는 거야? 막 그러지. 아니 왜 저쪽에 있을 때, 터키 있을 때 막 선교 잘하고 있는데 왜 좀 불러내셔가지고 막 건너오라고 그러고 막 환상 보여주시고 막 건너왔더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내가 헛것봤나? 잘못 봤나? 막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근데 거기서 찬양해요. 왜요? 자기가 주의 음성 들은 것이 확실하거든. 주님께서 오라고 한 지역이 맞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의연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런 간증하면 여러분 제가 뭐 누구, 나는 정말 잘 모르는데 예전에 우리 한잔어머니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가끔씩 만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본인이 막 힘들고, 본인이 힘들었겠지. 죄송합니다. 제가 뭐 본인만큼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만 새벽 기도를 나오셨잖아요. 지금은 바빠서 못 나오시지만 죽을 것만 같으니까 나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종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하신 사업이 그 사업이야. 인테리어 사업이야. 말씀 듣고 깨달음이 갖고. 나는 인테리어 사업하라고 설계한 적이 없거든. 근데 본인은 응답받았대.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신상에 여러분.
본인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부인도 말렸을 거고, 제가 볼 때는. 말렸을까? 그냥 그때 표정이 안 좋더라고. 사고 치는 줄 알고. 저도 막 그랬어요. 아니, 저분이 무슨 뭐 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 공부한 것도 아니고, 막 그랬던 분이. 손도 얼마나 굵어. 무슨 뭐, 섬세할까? 뭐 이런 생각도 그런데요. 내가 보니까요. 잘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 정도면 뭐, 정말 이 불모지에서 대한민국의 인테리어계를 끌어가는 선두 기업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저녁은 잘 먹겠네. 왜 그러죠?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 저녁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끔씩 막 사업이 시작할 때 가보면요. 내가 속으로 기도 엄청 해요. 왜냐하면 와 정말 간슬게 다 빼놓더만. 내 사모님. 와 진짜 나한테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리고 아마 부인한테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뭐 내 사모님 저번 태도가 벌써 내 사모님. 저렇게 해서 근데요 진짜 그게 왜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낮아짐이 그 섬김이 말씀 드렸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신, 내면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처음에 막 끊임없이 뿌려야 되고 그거 처음에 초창기에 그럼 무슨 수익이 나겠어요. 아니 뭐 우리 그 은담만뿐 아니라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영적 확신이 그 밑에 깔려 있으면요. 능히 넉넉히 이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각이라고 하는 게 뭘까? 지각이라고. 이 지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연함, 당당함, 자신감, 확신, 흔들리지 않음, 거룩한 주관, 그죠? 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생길 때 그것만 딱 깨달아지면 뭐예요? 안 흔들려. 그러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지. 이게 근거가 없으면요. 이 말 들었다가 저 말 들었다가 뭐 된다고 하면 더 갖고 이거 안 되면 또 뭐 되면 저기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나폴레옹처럼 이 산인가비요? 아니면 아까 그 산인가비요? 뭐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몰라요? 알프스 산을 넘는 나폴레옹 유머가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막 쫓아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그러다가 그럼 또 저서로 막 가. 저서로 막 가다가 아까 그 산인가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다반사지. 이거 아닌가비요? 저건가비요? 왔다리 갔다리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각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제가 기도와 염려라고 하는 것이 상극이죠. 그 염려와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죠?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요. 염려는 계속 우리를 살을 파먹고 뼈를 깎는 거지. 잠 못 자는 거지. 불면의 밤을 보내는 거지. 분노와 답답함과 억울함과 눈물이지. 염려는. 에? 자기가 빽짝 말라가는 게 염려의 결과물이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마음의 관계를 앓는 것이 있잖아요. 뭐 그걸 뭐 우울증이라 그러고 공황장애 그런 게 의외로 많대요. 뭐 어떤 분들은 뭐 10%, 15%, 어떤 분은 현대는 뭐 20%, 어떤 분은 30%까지도 보더라고요. 10명 중에 크게 봐서 3명이 우울하대요. 경미하지만 우울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좌 앞에 가지고 한번 나와보세요.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염려거든요. 근심이거든요. 가지고 나와요. 이걸 어떻게, 내가 불안하지 말아야지. 내가 마음 먹는다고 그거 안 불안해질 것 같으면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아무리 마음 먹기 따름이지만 마음 먹어도 안 되잖아. 뭐가 와야 돼요? 뭐가 임해야 되죠? 하나님의 지각이 임해야 돼요. 원리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대안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법칙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게 읽혀지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 패턴이 보이죠. 목사님은 늘 보수주의라서 막 태극기 부대 아니냐고. 저 맞아요. 저 엄청 보수주의자예요. 저 대학 다닐 때 돌 많이 던졌어요. 여러분 저의 투정사는 모를 거예요. 저 주동자로 몰려갖고 인생 한번 끝날 뻔했어요. 네. 원래 그래요. 제가 진짜 돌 많이 던졌어요. 그럼 막 요즘 막 운동하는 사람은 내가 웃기지도 않아. 너 나만큼 돌 던져 봤니? 너 나만큼 들어갖고 한 맞아 봤니? 권력 앞에 한번 두드려 맞아 봤니? 난 다 해봤어요. 나보고 다 그래요. 어떻게 박지호가 저렇게 보수 꼴통이 됐냐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래요. 은혜 받으면 그래요. 왜? 역사가 보이거든요. 한국의 역사가 보이거든요. 원리가 보이거든요. 작동 원리가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수주의가 된 거예요. 교회를 지키려고. 아시겠어요? 먹고 살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된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저는 철저한 보수주의야. 원리가 보이기 때문에. 원리를 모르면 계속 바람에 나는 뭐가 살랑살랑 걸려.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그냥 이익 따라 뭐 따라 사람 따라 왔다 갔다 끝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원리를 읽어라. 원리를. 역사의 원리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업? 돈 쫓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가장 쫄짱 부대에 돈 쫓아가는 거야. 원리를 읽으라고 말이에요.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는지,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 목사님, 그럼 목사님 사업했으면 저도 쫄딱 망했겠죠. 우리 아버지도 망했으니까. 그런데 은혜 받고 기도하면요 망할 수가 없어요. 돈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각. 젊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공부 잘하고 싶죠? 제가 아니 원래 공부가 은사 없는 애들은 하면 안 돼. 그거는 너무 자기를 죽이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인생들아. 그거를 또 너 해야 돼. 그리고 오늘의 고난은 내일 행복이야. 부모가 아무리 경념을 써도 웃긴 얘기. 안 한다니까. 왜? 재미가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죄송합니다. 고개를 한번 들어봐봐. 얘들아. 야, 고개 한번 들어봐봐. 공부가 재밌잖아? 엄마 아빠가 제발 좀 공부하지 말라 해도 왜 자꾸 날 귀찮게 하냐고. 해, 공부가. 왜 그런 줄 알아? 공부가 재밌으면. 근데 그럴 리가 없겠지, 그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맨날 우리 아들이 그래요. 우리 아들이 좀 컸다고 저랑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맨날 기도뿐이 없냐고. 컬럼만 보면 맨날 기도. 설교 전부터 기도. 그게 그냥 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토록 20년 동안 기도를 외쳤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가 맨날 주구장창 기도 하는데 기도하시냐고요.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숨 쉬는 사람도 있어. 안 하거든. 못 하거든. 왜 그러죠? 기도가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재밌으면요. 매일 기도해. 기도가 재미없거든. 문제가 터지고 막 죽을 것만 같아야 하고 그 문제가 되어지면 해결된 것도 아니야. 상황이 익숙해지니까 또 막 안 하고. 그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야. 저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래요. 안 해. 못 해. 제가 간증보다 한 주간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뭐 한다고 새벽 기도를 못 한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못 했어요. 새벽 기도를 못 하고 제 사택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그게 토요일이었나? 지난주 토요일이었나? 어떤 새벽 기도를 안 한 날이었어. 새벽 기도를 안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가 그래 아침에 눈 떴어. 뭐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스케줄이 막 해가고 뭐도 보고 시국이 하도 어려우니까 또 뉴스도 봐야 되고 막 할 게 많더라고요. 또 나름대로 제가 자료 점검도 해야 되고 막 하다 보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못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패턴을 바꾸면 안 되지 하면서 억지로라도 기도를 딱 하고 그냥 침상에서 기도를 딱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주셔요. 무슨 말씀 주신지 아세요? 그냥 그게 하늘의 언어였던 것 같아요. 이게 하늘의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정확해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나 예전에는 막 이런 거 무시했어요. 그런 그냥 내 생각이겠지. 마음의 생각이고 울림이고 막 그 정도 아니지. 이게 하늘의 언어가 점점 습득되어질수록 정확한 메시지가 정확해집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뭘 기다렸을까요? 기도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려, 그날은 좀 스케줄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기다리셨다 그러고 삶의 기도고 찬양의 기도고 다 그게 기도 아니 그런 거는 기도 안 한 자들의 구차한 변명이야. 자 그런 거 갖고 얼굴 먹고 갖다 대면 안 돼. 적어도 주의 종한테는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를 만나려고 기다렸다. 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제가 하겠어요? 할 게 없어요. 기다리셨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세대에는 돈이 좀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자식들이 찾아온대요. 할렐루야. 그 말은 동의를 할지 안 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유산 배분 빨리 안 하고 끝까지 갖고 있으려고요. 저도 찾아온다며 돈 있으면. 반대로 없으면 잘 안 찾아와. 의무보험 정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게 그래서 만나서 부모들 찾아오고 찾아오면 적당한 얘기도 하고 인사하고 그 관계를 나누면 부모가 또 바리바리 싸주고 또 일정 시간 되면 용돈도 주고 손주한테 뭐 주고 대가를 줘야지 다음에 또 오지. 그죠? 그거 그냥 돌려보내면 다음에 또 안 오잖아. 빈손이네. 그거 안 온다고. 그러면 또 준다니까. 왜? 보험을 들어놔야 자꾸 줘야. 맛을 들려줘야지. 손맛을 익혀줘야지. 그 다음에 또 오잖아. 대가가 지불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계속 관계가 유지되잖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랑 좀 얘기 좀 해주면 내가 더 얼마 줄게. 예를 들면 난 너무 외로워 목사인데 아버지도 날 찾아주지 않고 전화 한 번 안 하고
하여튼 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은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일주일 내내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화는 거의 성도한테 오는 경우가 없어요. 없어. 가끔 가다가 문자, 나 안 보는 문자 와가지고 목사님 못 보셨냐고 그러고. 아니, 전화를 해야지. 전화는 안 해.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무조건 전화하면 내가 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잘할 거야. 그죠? 잘할 거 아니야. 그리고, 아니, 광대성에서 약속하는 거 아니고, 예를 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야,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너 나 만나주면 내가 좀 줄게.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지금 자꾸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나 만나줬으니까 얼마 받아. 얼마 줄게. 다음에 또 와라.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이쁜 짓 하고 막 재롱 떨고 막 하나님 아빠 뭐 줘요? 너 춤 한번 출까요? 막 치순잔치 막 해드리고 막 그러면 막 기뻐하고 그게 아니라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좀 유산 좀 주시겠지. 그거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 잘 보이려고.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니까요. 제가 이번에 내가 너를 만나려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음성 속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가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남 그 자체예요. 할렐루야. 만남 그 자체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무슨 대가를 통해, 물론 저도 뭐 대가 좀 바라긴 바라지만 대가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내가 깨닫고 나면부터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그때는 아무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만남이에요. 만남인데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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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으세요. 이거 꼭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 관계가 되잖아.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공부가 재밌어져요. 왠지 아세요? 지각이 생기기 때문에. 원리가 깨우쳐지기 때문에. 스마트해져요. 이거 원리는 못 부르는 사람은 계속 예전에 그러잖아요. 머리 나쁘면 손과 발이 고생한다고. 맨날 고생마다 끝나는 거야.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관계가 핵심을 깨우쳐버리면 그건 다 끝이에요. 그 완성이에요. 여러분, 그리하면 모든, 다시 한번 6절 7절 있습니다. 6절 7절 띄우시고 우리 합독합니다. 말씀 6절 7절 아멘. 내게 부족함이 이거 자 천천히 한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 좀 달리 보이죠? 하늘의 언어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익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어를 안다고 해서 말씀이 읽혀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언어가 우리에게 깨우쳐지기 시작하면, 하늘의 언어를 배우면 그때서부터 말씀이 보입니다. 숨어져 있는 말씀이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더 깊어질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정말 교만한 얘기입니다만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 같죠? 아니에요. 그냥 2, 3분 동안 딱 눈 감으면 다 떠올라요. 주여, 이번 주 무슨 말씀 전할까요? 저는 염려하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토요일 날 엄청나게 식구들을 바가지 긁었어요. 나 건들지 말라고. 왜냐하면 무대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막 안 떠오르니까, 막 창작해야 되니까, 막 주로 짜야 되니까, 막 나를 자학해야 되니까, 막 나한테 막 조금만 자극을 주면 막 내가 튀어대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부부싸움 제일 많이 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목회자들의 운명이에요. 요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안 떠오르면 안 떠오르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설교 전에 오기 전에 주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2, 3분에 다 정리가 끝나버려요. 깨달았죠? 감사하면 되는구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 진작에 저거 했으면은 저 하버드도 가고 옥스퍼드도 가고 캠브리지도 가고 텐데 아니야. 제가 저를 아니까 저 그랬으면요 엄청 교만해졌을 거예요. 제 나이가 솔찬히 먹었습니다. 제가 교만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시대의 최고의 설교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이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을 제가 깨우쳤기, 하늘의 언어를 제가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보면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 좀 빨리 깨우치면 진짜 물건 하나 나오겠다. 할렐루야. 진짜 물건 하나 나오겠다.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인물이 하나 나오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떠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손해일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앞으로 전할 겁니다. 얼마나 손해예요. 할렐루야. 뭔지 몰라요 아직까지?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각을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깨우치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의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